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밟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했건만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죄된 본성대로 살았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에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깊이 뿌리내려 구원의 전진기지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맡겨진 사명을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새해를 향한 소망과 결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다가 참 스마트하죠? 성경을 딱 펴면은 저는 제일 처음에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화면은 누가 나오세요? 손녀? 손자? 누가 나옵니까? 딱 펴면은 성경이 나오시게 해야 돼요. 초기 화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 편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해도 성경 읽다가 다 죽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지금 성경 읽다가 다 죽죠. 귀양 가고 쫓겨나고. 얼마나 지금도 그런 세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든지 생명을 얻게 하고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즐기며 살도록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가서 더 풍성하게 칭찬받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continue to learn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배워라 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가장 이렇게 우러러보는 대학들이 있죠. 하버드, 프린스턴, 예열. 자, 이런 학교들이 왜 세워졌을까요? 오래전에 세워진 이유는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학교가 커지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변질된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학교의 로고를 보면요, 거의 다 성경 진리, 하버드도 진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그때 예일대 총장을 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성경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든다. 이게 총장의 연설입니다. 예일대학 총장의 연설이 그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 교육 안 하면 대학 교육이 필요 없고 미국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교육이 빠진 대학 교육, 성경 교육이 빠진 고등학교 교육, 중등 교육, 초등 교육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죠. 이게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지금 이렇게 된 지 한 50년,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1960년대까지 성경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십계명을 암송하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이거 안 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 변질되고 말하죠.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완전히 학교들이 변질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이제는 변질되고 그래서 그나마 남부 쪽에 있는 몇 개 주는 아직도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 공립학교들이 많다는 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그런 나라였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미국의 시작이 출발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 여러분 거북이는 500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미국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북이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500년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교인들. 이런 이상한 재밌는 말을 했는데 영적으로 안 먹고도 살아간다는 거죠. 속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도 내가 1년을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1년 동안 금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20일 동안 금식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20일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배우고 대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울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새치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으로 충만하고 적용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비결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냥 틀기만 하면 얼마나 원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있습니까? 정말 들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새로운 것들이 과연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혼동을 주고 어느 쪽이 더 맞은지, 어느 정치가 더 맞은 건지, 어느 정당이 더 맞은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혼동을 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혼동을 주지 않고 정확하고 변함없고 분명한 영원토록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되 오직 나의 지혜요 나의 거룩이요 나의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리라 다짐하는 여러분의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라. 같이 합시다. 확신하라. 자, 우리가 배운 진리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머리의 지식이 되죠. 신학적인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우리가 뭘 확신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일 안 되는 거 보니까,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야, 이게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새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대로 들은 것대로 확신한다. 내 생명을 걸고 절대로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마지막 장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이 마음으로 영접되었고 인격적으로 내 속에 와 계시다면 반드시 내게 영생이 있다. 어느 것도 이 영생을 가져갈 수 있고 뺏어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절대적 확신을 갖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나도, 얼마든지 내일 이 땅을 떠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했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속에 내 속에 불쑥 들어와서 나를 감동해 주니까 내가 이런 확신 속에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절대 확신이죠. 이런 우리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신이 된 사람은 살 확신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분이 오늘을 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고 내일 안 데려가시면 좋겠다. 하루 연장하고 1년 연장하고 10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이죠. 오늘 내가 준비됐는가? 오늘 여러분이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런 확신,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뿐만 아니라 삶의 확신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또 나오시고 주일날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토요일날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안 들으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확신을 주고 사랑과 삶의 모든 비결들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잠깐 있다가 교회 나간 한 두 분 보니까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안 듣고 그분 설교만 들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조직적인 강해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 조금 듣고 저기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강조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무지무지하게 조회수가 많은 거 들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은요, 위기입니다. 신앙에 위기가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삶의 체계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마지막 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책망을 주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구나, 고쳐라. 교회 와서 여러분 책망 받는 거 기분 나쁘세요? 그거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만 갖춰진 겁니다. 위로받으려고 적당한 감상적인 분위기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혹받습니다. 감상해졌지 마세요. 항상 내가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너 비틀어졌구나, 고쳐야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냥 그런 대로 사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쳐라. 자꾸만 커렉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거하라. 다시 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 오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 공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내가 이렇게 시작하겠다.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하겠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제는 살아가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읽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배워서 확신한 일을 지키고 있느냐,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까? 한국의 1984년에 국제 기도원협회 핸더슨이라는 총무가 오셔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46분마다 한 번씩 성경 한 권씩이 전 세계로 배포되고 있다. 여러분이 그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서랍 열면 항상 기도원 성경이 있죠. 그분이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10년의 결실을 원하거든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50년의 결과를 원하면 사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결과를 원하면 성경을 들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심는 사람, 오늘의 스타팅 포인트가 성경인 사람, 이게 바로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영생의 면류관이구나, 그런 거 알 때마다 바꿔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굉장한 이적이네, 자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면 될 수 없는 화학적 변화인데 세상의 화학은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내 성격도 기질도 환경도 습관도 얼마든지 오늘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바꿔지리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 물리적으로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 2만 명 먹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면 우리의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의 시편을 시작하면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누군가? 첫 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편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아무리 동파가 와도 마르지 않고 얼지 않고 항상 잎사귀가 상록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양받아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자신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여호수아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2025년 우리 새해 모로부터 새해 말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함으로 가장 복 있는 자, 형통하는 자,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자로 살리라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흠양하여 주시오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비록 작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